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주간 동안 하박국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또 오늘 우리 시대와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도 오셔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저희 하박국 지금 이제 3장 할 차례인데요.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짧은 말씀인데 이렇게 한 절씩 한 절씩 읽고 저도 공부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고, 오늘은 끝나고 나서 다 같이 간단하게라도 하박국 읽은 것들 느낀 점들 나누기도 하고 또 그렇게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박국 3장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똑같이 핸드아웃 말씀 피시고요.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남은 것도 있긴 합니다. 예. 별건 아니고 그냥 말씀 이제 저희가 나눈 거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장 1절. 네. 일단 3장 말씀 읽어야죠.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으니까 한 절씩 교독할게요.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주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불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눈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회박하고 광선이 주에서 나오니 그의 눈이 그 속에 주었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그에부터 그러하시리라.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위하시며 구원의 영광을 부으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달을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수를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부르셨으며 불을 내사 나라를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저는 관광이나 나를 비틀어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덕수로 천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물리를 피하려는 환난 날을 기다리려니므로 서기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그 몸을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영원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같이 읽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할 게 많으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절 보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뭔가 또 장르가 싹 바뀌는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약간 그 계시록 같은 느낌도 조금 들기도 하고,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1절에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맨 마지막에 19절 끝에 보니까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러니까 약간 노래기도 하고 기도기도 하고 약간 이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하박국이 기도를 하는 건데 한편으로는 뭔가 이렇게 음악의 어떤 조율에 맞춰서 음주에 맞춰서 노래하는 어떤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시기온옷 이런 것이 찾아보니까 뭐 음악 용어래요. 그래서 이제 음률에 대한 어떤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표기라고 하는데 뭐 정확한 뜻은 모르겠어요. 뭐 요즘 같이 뭐 감정적으로 매우 빠르게 뭐 이런 음악 용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에 맞는 어떤 음악의 어떤 방식에 맞춰서 내가 이제 기도한 거다라고 하고 뒤에 이제 지휘한 노래라고 하니까 이게 아마 전체가 기도이기도 하면서 노래이기도 하다. 요즘 뭐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이면서 찬양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 3절, 8절 뒤에 13절 뒤에 셀라.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시편 본 것 같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저도 찾아보니까 시편에 셀라라는 게 71번 나오고 하박국에 3번 나오고 이게 구약 선지 전체에 나온 거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 하박국 3장은 약간 그 시편과 같이 노래하는 그런 장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래는 우리가 뭐 하나님 찬양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뭐 위대하신 여호와 이렇게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라든가 하나님 하신 일을 막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하박국 3장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는 걸 찬양하는 그런 곡조 있는 노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하박국 1장, 2장, 3장 그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이렇게 장르가 여러 개가 혼재된 것 같아요. 우리가 2장 볼 때 2장 2절, 3절에 이게 묵시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묵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신 어떤 말씀 이런 것도 있고 또 3장에는 약간 찬양, 기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내용이 살짝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통일성이 이렇게 딱 짜여진 그런 건 아니지만 아마 이 짧은 그 3장까지 안에 다양한 장르라든가 내용들이 복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절 한번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보통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일 하면은 출애굽을 많이 이제 약간 관용어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하셨던 일을 듣고 놀랐다. 왜냐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애굽 군대들을 무찌르고 해방한 날이니까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내가 놀랐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거나 고난 닥쳤을 때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아마 하박국은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예레미야 시절이라든가 아주 그냥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 혹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 상황이니까 그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거 그 소식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하박국은 한참 후에 자손들일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 듣고 놀랐다라고 하는 건 아마 그때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찬양에서도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원래 그 히브리 언어는 살게 하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여기 살게 하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수년 내에 저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살게 하다가 어디 나와요?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똑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희가 다시 한번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저기 표준 세번역을 봤더니
여기는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에도 알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옛날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시켰던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한테도 좀 실현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기도 같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하박국 2장 2절 3절에서 묵시란 단어가 나오고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3절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이 종말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때가 종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이 종말을 실현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약속하셨던 말씀, 옛날 그 승리자 여호와의 그 임하심을 지금 여기서 실현시켜 주시고 지금 나타나시라 달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실현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의 종말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게 종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여기서도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종말, 말씀이 실현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2절 마지막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이 구절 속에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세요. 진노는 정해진 수순이다. 이걸 우리가 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진노 속에 들어와 있고 진노가 우리한테 임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 이거를 진노 안 당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말은 제가 지난번에 예레미야라든가 그러니까 후기 예언자들 가면은 이제 하나님 우리 잘못했으니까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고, 우리가 망했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가 됐고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했으니까 하나님한테 심판을 거둬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진노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미 하신 거야. 그러니까 심판은 이미 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피해갈 길이 없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제 끌려갔으니까. 근데 그거를 인정하더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의인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는 이미 임했고 그걸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실 거를 이미 이제 목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지만 하나님 긍휼, 그러니까 잊지 말라는 거는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왜요? 하나님 원래 긍휼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구약 성경에서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죠. 구약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이게 출애굽기 34장, 미가서, 요나서 4장, 그리고 이런 데 다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잖아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잖아요. 자비가 많은 분이잖아요. 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에 빗대어서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노 중에라도 그 하나님 성품을 기억하셔서 제발 좀 의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이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게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요나도 그런 고백하죠. 4장에 보면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니네 백성들 회개하면은 용서해 줄 줄, 그래서 제가 안 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던 거죠. 요나도.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우리 의인들 살려주세요라고 부탁드리는 기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진노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진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진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약간 이중적이에요. 이건 뭐 단순히 그냥 나쁜 놈들, 악인들, 이 진노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그거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우리가 구원받고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15절까지는 전체가 이러더라고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제 예언자들이건 선지자들이건 이스라엘 백성이건 혹은 그 옛날 모세이건, 우리 저희가 출애굽기 지금 읽을 때도 하나님이 임할 때는 막 하늘이 흔들리고 막 구름이 막 잔뜩 끼고 밑에서 볼 때는 막 불꽃이 튀고 막 이런 부분. 그러니까 마치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가 뭔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이라는 게 되게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임재하거나 우리에게 임하실 때의 그 두려운 모습들을 이 3절부터 15절까지 이런 방식으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이 현현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굉장히 그 하박국 3장에는 구약 성경 어떤 성경보다 굉장히 하나님의 현현을 이렇게 잘 묘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현현이 하나님께서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묵시를 주셨던 그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인 상징 언어나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준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기에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약간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먼저 보면은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뭐 대만은 뭐 에돔의 중요한 도시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제 그리고 바란산, 이것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 지방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되게 그러니까 크게는 메타포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올라갈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동 경로가 남쪽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방식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뭐 그런 방식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는 방식을 옛날에는 어디서부터 이렇게 오신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네요. 뭐 크게 뭐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는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런 게 이제 시편에 많이 나오는 그 대구법이라고 하는 건데, 영광, 하늘, 찬송, 세계, 이게 짝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영광하고 찬송이 같은 의미고 하늘하고 세계가 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거를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래서 이 세계는 땅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딱 맞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주님의 찬송이 이 땅에 가득하도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통치자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세상에 임하신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늘과 땅, 뭐 찬송과 영광, 이런 식으로. 그렇죠? 4절에는 그분이 임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임하냐를 보여주는데, 그분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다. 햇빛, 광선, 권능, 이게 다 연결되는 거겠죠?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광선이라고 나왔는데, 네. 또 다른 성경이 여기 뭐 뿔 이렇게 표현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와 같이, 빛과 같이 빛나신다. 그래서 시편에도 주님, 주의 얼굴을 저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추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 얼굴을 싹 돌이켜서 나 너 몰라, 그럼 뭐예요? 그게 버림받은 거죠. 그게 지옥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해로 상징이 되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옛날 신학교 다닐 때 구약 교수님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옥은 추울 것 같아요? 뜨거울 것 같으세요? 우리 불구덩이 생각해서 굉장히 뜨거울 거라 생각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추운 곳일 겁니다, 그렇게 농담처럼 하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 얼굴을 이렇게 돌리시면은 거기는 어둠이고 추운 곳이니까, 약간 이제 그렇게 메타포로 얘기하시기도 했는데, 어쨌든 구약에서 햇빛 그리고 광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5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왕이 행선하시는데 이제 막 땅이 진동하고 막 이러겠죠. 근데 거기서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이것도 사실은 뭐 저희가 뭐 다 알긴 어렵지만, 보통 역병이나 불덩이가 그 원어로 보면 애굽의 신들의 이름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약간 들러리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딱 행차하시는데 그 열방들의 그 신들이 그 앞에서 이제 그냥 수발든다, 뭐 이런 표현. 그러니까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 이런 걸 표현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수행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6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임재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린다. 다 이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그런 거죠. 사실은 아까 우리가 1장에서도 하박국의 질문으로 끝났고 2장에서도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5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대상들이 나오죠. 근데 사실은 이게 약간 연결이 안 되는 게 하박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 알겠지만 이 나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이 2장에서는 내가 이런 자를 심판하겠다. 그럼 결국 하나님은 하박국의 질문과 그 물음에 대답을 안 하신 거거든요. 이게 답답한 인간의 심정에서는 이거 하나님 너무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또 악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한 건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약간 욥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게 왜 저한테 이유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37장인가 8장 이후부터는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하면서 막 천지 창조의 거대한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질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대답인 거예요. 약간 코드가 안 맞죠? 질문 이렇게 했는데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식은 내가 누군지 아니? 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스케일에 임재하는 모습. 되게 이제 그러니까 온 우주의 통치자,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 요런 방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약간 욥기하고 비슷한 건데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해소가 되나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마지막에도 너희는 여호와는 성소에 계신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굉장히 그러니까 인간들의 차원에서 궁금하고 하나님께 호소할 건 해야죠. 하는데 하나님 차원에서의 대답은 뭔가 좀 신비해요. 뭔가 좀 속 시원하게 내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대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치하는 방식 그거를 그냥 보여주는 방식으로 왠지 그냥 이걸 보고 있으면 제 개인적으로는 내 질문이 약간 작아진다는 느낌?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어떤 걸 느끼세요? 산에 올라가면은 엄청난 고층 빌딩도 그냥 고만고만하고 다 작게 보이고 그러면서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대부분 느끼는 감정은 인간들은 비슷해요. 내가 뭐 이렇게 아웅다웅하면 살았나 이런 거 그런 거 느끼려고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먼 높은 시선에서 이제 밑에를 봤을 때 인간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작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너무 작은 일에 가슴 졸이며 살지 않았나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답답한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을 하실 때 거대한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큰 스케일로 보여주는 것은 어쩌면은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떠오르는 질문들과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막 속 시원하게 뭐 대답을 듣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큰 스케일로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하나님이 누군지가 대답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이렇게 큰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달으면서 나를 다시 돌아보고 내 질문과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내 기도가 다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버리는 이런 단계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예 그쵸 약간 선문답 같은 그런 것도 있죠. 예 아무튼 이런 게 이제 구약의 지혜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욥기에서도 그렇고 이런 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임재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절부터 15절은 조금 또 달라요.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그러니까 주님이 말을 타고 구원의 병거를 모신다. 이거는 여러분이 딱 떠오르신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백마탄 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런 메타포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구원의 병거 이런 표현
구원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게 병거를 탄다는 말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임하신다 라는 표현을 많이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스가랴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여러분 많이 나오는 단어들 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어요? 8절 강들, 바다. 9절에도 강들, 10절에도 창수, 바다. 그죠? 물에 대한 메타포가 많이 나와요. 15절은 아예 밑줄을 그어보세요. 바다, 곧 큰 물의 파도. 네. 그러니까 지금 8절, 9절, 10절에서 계속해서 강, 바다, 큰 물, 이런 것들이 나오고 15절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다. 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강이나 바다나 파도, 큰 물 이거는 거대한 악의 세력을 좀 상징적으로 하는 신화적인 표현일 수 있겠고, 근데 이거를 여호와께서 밟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거대한 악의 세력과 싸워서 마지막 전쟁 때에는 승리하실 거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 이게 굉장히 요한계시록적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맞서 싸우신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신다. 마지막에. 그래서 이 마지막 전투 장면이 나오고 이것이 구약의 어떤 묵시문학이라든가 신약까지 이어져서 이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고난받고 있고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사이신 여호와께서 마지막 날은 최종 승리를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 그 전까지 지금 우리는 의인들은 고난받고 있다는 어떤 그 신구약 중간기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제 고난의 시기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뭐 메타포들, 주님께서 활을 꺼내셔서 화살을 쏘신다. 그리고 강들로 바다를 쪼개신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전쟁의 모티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활을 쏜다 이런 표현들도 계시록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창수가 넘치고 뭐 바다가 소리 지른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7편인데요.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시편 77편 16절 17절. 구약 858쪽. 네. 시편 77편 16,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네. 77편 16, 17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쏘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네, 여기 뭐 물, 그리고 깊음이란 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깊음, 바다, 수면, 궁창 이런 거 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혼돈의 질서를 제압하고 그러니까 카오스를 제압해서 질서, 코스모스로 가는 그 방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진압하는 방식을 다 이렇게 시편에도 많이 나오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도 보니까 뭐 활이라고 궁창, 화살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과 물이라고 상징되는 악한 세력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용하신 무기도 나오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사용하시는 그런 것들로 나옵니다. 네, 11절도 쭉 이어지는데요.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췄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들을 보여주고요.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이제 그 열방들, 악의 세력들 상징하고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8절부터 쭉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후 전투, 그 혼돈의 세력을 정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렇죠? 그게 목적인 거죠. 전투의 목적인 거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예요. 그렇죠? 이거 그대로 하면 메시아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죠. 근데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서 누구예요? 왕, 제사장, 예언자, 보통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표현이 처음에는 왕한테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과 예언자들 하는데 나중에 이때쯤 가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약간 관용어적으로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원한다가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한다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거는 왕, 예언자, 선지자였지만 사실 옛날에 근데 그런 사람을 구원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들을 표현한 걸 수도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혹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걸 하시냐. 하나님이 선택하여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라는 게 이제 여기에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심판과 하나님의 최후 전투를 하실 때 이 백성들, 내가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이 목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표현도 참 재밌는데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다. 기억나는 구절 있으세요?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다. 이게 집과 기초라고 하는 메타포가 2장에 나오죠. 2장 12절 하고 그 11절부터 11절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2장 하박국 2장 앞쪽에 보세요.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 건축이나 집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 나쁜 악인들이 그 백성들의 고열을 뜯어내서 성읍을 짓고, 그죠? 아주 나쁜 불의로 성을 건축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그 악인들의 집, 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 이 기초는 뭘로 세워뒀어요? 불의로 세워진 집이잖아요. 그걸 다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의 때에, 최후 심판 때 니들이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지은 궁궐들, 집들 하지만 백성들의 피와 또 땀과 그런 것들을 다 막 해가지고 만든 그거 내가 다 들춰낼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받은 백성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가난한 자들 을의 터 위에 세운 이들의 그 화려한 궁궐들 그거 내가 다 신원해 줄 거야. 다 들춰내서 새롭게 원상복귀시킬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는 거죠. 네. 14절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악인들이죠. 악인들이 나를 흩으려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려 하고 또 가난한 자를 삼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하고 그들하고 가난한 자 이게 대립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마 나하고 가난한 자는 같은 그 그룹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쪽에는 그들이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여러 나라, 13절에 악인들, 14절에 그들 이게 한 무리고 그리고 이쪽 반대쪽에는 가난한 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가난한 자를 삼키려 하나 라는 표현은 결국 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르시고 최후 심판을 통해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고 그런 목적이 있는 전쟁이에요. 회복시키고 살리는 전쟁이에요. 그죠? 그런 전쟁을 싸우시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결국 하박국의 처음에 그 나쁜 놈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했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최후 종말의 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 지금 네가 고난받고 있고 괴로워하는 거 충분히 알고 있는데 마지막 최후 전투에서 내가 그 모든 걸 갚아줄게 라고 하는 어떤 희망의 선언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15절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정복하셨습니다. 차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성경 한 장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17장입니다.
이사야서 17장 12절. 구약성경 987쪽인데요. 이사야서 17장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17장 12절, 13절.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라.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물들은 뭘 상징해요? 나오죠? 여러 민족들, 열방들, 큰 물처럼 막 다가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꾸짖으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도 하박국도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았다 라고 하는 표현이 다 사실은 연결되는 거죠. 예. 이런 표현이 사실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요. 뭐 신약까지 이어지면 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다와 파도를 꾸짖는 장면 이런 거에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편으로는 이런 악의 세력과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결국 이렇게 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모습을 막 보여주는데 이 목적이 있어요. 내가 내 선택한 백성들, 구체적으로는 가난한 자들, 너희들 구원할 거야. 그리고 이 구원하기 위해 마지막 최종 전투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괴롭혔던 악의 세력들을 짓밟고 정복할 거야. 처치할 거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16절 마지막인데요. 하박국이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창자 흔들리고 입술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았대요. 그러니까 다 이런 표현들, 우리 내장 육부죠. 오장 육부죠. 예. 그만큼 무서웠던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박국이 떨렸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할 때 그 내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오장 육부 다. 내 장기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마치 뭐 입이 찬양하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주님을 찬양하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박국도 창자, 입술, 뼈 뭐 이런 마디가 다 떨리는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예요. 실제로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것을 기다릴 때 내가 너무 무섭다 라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걸 통해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 그리고 심판이 임한다는 것, 그것이 이제 무섭기도 하고 이중적인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하나만은 아니고 결국은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니까.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 이 처소란 거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 현재 위치에 있는데 그 여호와의 그 재앙이 오지만 그 한복판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두려움은 한복판 가운데 있는 거죠. 결국에는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알고 있고 그걸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은 일단은 힘든 거죠. 무섭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박국의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 고난과 어려움을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정신 부여잡고 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하박국의 큰 믿음의 시련 같아요. 그래서 2장 4절이 중요한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몸과 마음은 다 떨리고 또 괴로울지 모르지만 믿음 하나 버티고 사는 거죠. 갖고. 예. 그래서 끝까지 내가 선 자리, 내 처소, 거기서 버티는 거죠. 예.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이제 이게 하박국의 어떤 결심과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17절부터 19절 이제 우리 너무 유명한 찬양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하박국이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구약에서. 그죠? 포도나무, 감람나무 다 하나님의 풍요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다 메말랐어요. 없어요. 심판의 상징이죠. 예. 네. 이런 표현들이 예언서에 많이 나와요. 귀찮지만 하나 더 찾아봅시다. 요엘서. 예. 요엘서가 아모스 앞에 맞죠? 요엘 1장 1270쪽인데요. 요엘서 1장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요엘 찾으셨어요? 1장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밑에요. 18절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후기 예언서에 가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문학적,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문학적 표현이긴 한데 실제이기도 해요. 네. 이게 그냥 나 어려워도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런 거죠. 상황이 지금. 네. 지금 이제 하박국이 서 있는 자리가 이렇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신이 뭔가 손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한번 복원해보겠다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절망적인, 그러니까 약간 체념할 만하죠. 뭐 손 쓰고 싶은데 뭐 할 게 없어. 그러면 되게 절망적이잖아요. 이거 뭐 우리 다시 돌아가서 여호와께 하면 우리 좀 고쳐주세요.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주 폭풍의 한가운데 들어와서 이미 심판이 시작됐고 멸망이 이제 진행 중인 거고 거기서 이제 상황이 굉장히 절망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뭘까? 라는 게 이 하박국 전체의 질문인 것 같아요. 18절 앞에 단어 하나 쓰세요. 이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됐대요. 그 안에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그러나 하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8절이랑 나는 그 앞에다가 그 사이에다가 그러나 쓰세요. 예. 반전의 접속사가 있대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이런 신앙 고백은 시편에도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절망적인데 하지만 제가 주님으로 인해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사실 결국 2장 4절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악인들은 이렇게 거세고 판을 치고 있고 굉장히 힘이 센데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다는 게 뭐예요? 산다는 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근데 만약에 굉장히 고난이 많은데 계속 맨날 울상만 짓고 있어. 나중에 천국 가서 웃을 날이 있겠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천국이 굉장히 큰 소망일 수 있겠는데 지금 몸이 아프고 지금 빚쟁이한테 쪼들리고 뭔가 상황이 잘 안 풀려. 근데 그 상황에서 그래도 저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의 삶을 지금 끌어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니들이 지금 먹을 게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지만 여기서 오늘 하루의 삶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한번 살아봐. 그럼 그게 바로 천국이야.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정신승리일 수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사람한테는 마냥 울고 있고 마냥 슬퍼하고 마냥 인상 쓰고만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보상받겠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이런 거 먹을 거 안 먹고 지금 다 황폐한 상황인데 그래도 전 기뻐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웃으며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게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산다는 것의 의미 아닌가? 생명이 있다는 건 그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악인들은 지금 뭐 창고에 먹을 게 많고 뭐 뭔가 잘 되고 있고 장사가 잘 되고 뭔가 흥행해서 기쁘죠. 그것 때문에 즐겁죠. 그럼 의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저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간의 굳은 결심, 의지, 결단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삶의 신앙 고백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의 영성이고 나 오늘 하루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박국이 결론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긴 하지만 만약 현재의 삶도 내가 포기하진 않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신원하셔서 억울한 거 풀어주실 것도 당연히 기대하지만 오늘 여기 현재의 자리에서도 저는 기뻐하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19절 마지막입니다. 19절이 그래서 더 중요한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근원입니다.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원인입니다. 힘이니까. 예. 그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표현 같죠? 시편 말씀이죠. 찾아볼까요? 시편 18절. 18편. 시편 18편 31절부터인데요. 시편 18편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어보시죠. 시편 18편 31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자, 예, 비슷하면서 다른 게 있어요. 33절.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하박국 19장 3장 19절에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예. 여기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한다는 게 높은 곳으로 다닌다. 3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다. 이 밟으셨다고 같은 동사래요.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여기 아까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다라는 것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이 다니게 하는 게 같은 동사래요. 그러면 번역해 볼까요? 나를 나의 높은 곳을 밟게 하시리로다. 예. 밟은다. 예. 여기 시편에서는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다라고 했잖아요. 하박국에서는 내가 높은 곳을 밟고 다닌대요. 다니게 한대요. 조금 더 적극적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19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내가 높은 곳을 밟고 다닐 거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거는 사실은 이 마지막 절은 약간의 반전인데 내가 가만히 있지만은 않겠다. 나도 내 할 일을 하겠다. 나도 지금 이 상황에서 힘을 내서 전투에 임하겠다는 약간의 각오가 담겨 있어요. 사슴과 같이 나를 높은 곳을 밟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물론 뭐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그냥 저는 고난받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물론 절망적이지만 제가 그 힘 얻어서 높은 곳을 밟고 다니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저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저항의 표현이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서 하박국이 끝나는데요. 즐거워하겠다, 기뻐하겠다,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겠죠. 맨날 웃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울 때도 있고, 고통스럽고, 약간 썩는 것이 내 뼈에 막 들어왔다.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표현이겠어요. 그럴 날이 있죠.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다리면서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처소, 내 자리에서, 저는 제 할 일을 하겠습니다. 제 자신의 싸움, 자신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마지막에 17절부터 19절까지의 이 신앙 고백이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찬양으로도 부르고 우리가 위대한 고백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은 아니고 코멘트 하시거나 하박국 뭐 이렇게 약간 어설프게 끝나긴 했지만 여러분들 1장부터 3절까지 저도 그냥 다 꼼꼼하게 못했지만 이번 기회에 저도 그냥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어떤 걸 느끼셨는지 한 말씀씩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그냥 느낀 점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유명한 것이 비록 하고 이제 나오잖아요. 네. 없지만 나는 여호와가 말미암아 지로 살리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저도 이제 붙잡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제가 이해를 하게 되니까 더 그게 내가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고 보여야 되겠다는 게 더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 부른 거 너무 중요하구나.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직관으로 받아들일 부분이 있지만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같이 많이 배우신 분들이 또 그 지식을 나눠주시면 우리가 또 저희 이성과 지성으로 깨닫게 되어서 이렇게 또 알면서 머리에서 알던 게 점점 가슴까지, 저도 오늘 많이 가슴으로 내려왔거든요. 3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개인적인 소회를 짧게 나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뭐 어떤 말씀이 인상적이었다든가 뭐 구절 같은 거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 뭐 밥 먹으면서 하시겠어요? 네. 그래도 마지막 시간이니까 짧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없으신가요? 그럼 끝내는 걸로. 보면서 네. 물론 그 바벨론 그 상황에서 하박국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막 호소하고 하는 건데 결국 우리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인생은 이렇게 전쟁이구나. 이렇게 마음속의 전쟁, 그냥 삶의 전쟁 이런 거구나.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로 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들거든요. 또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네. 네, 저도 사실 이렇게 뭐 3주 동안 이게 3장짜리 있는 거 찾아서 하다 보니까 짧으니까 좋네요. 할 만한 것도 길면 뭐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예,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 또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더 사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남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하지만 각자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기도의 제목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또 어렵고 힘든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해도 인간들이 갖고 있는 질문과 고뇌와 고통들은 줄어들지 않고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과 참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임을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던 그 말씀과 또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앙 고백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마음속에 새겨져서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끝까지 이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는 길에 동행해 주셔서 늘 말씀 붙들며 살게 하시고 그 말씀 사모하며 살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등불에 기대어서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중앙교회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프거나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